안녕하십니까. 가을 수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에노 목자님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말씀을 스피릿있게 잘 전하시는 것 같은데 찬양 인도도 참 은혜롭게 잘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증거를 얻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그 프로그램 중에 애정남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애정남, 애매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남자라는 개그 코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는 얼마 이상을 써야 눈치를 보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가? 화장실에서 화장지는 몇 칸을 써야 적당한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해줍니다. 그런 고민한 적 있으시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무엇이 믿음이며 어떻게 얼마나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애정남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기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믿음의 정의와 기초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로 미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실상은 헬라어로 실체 또는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수능 성적이 대박나서 명문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월급도 많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목자님과 미림 목자님은 믿음이 좋은 형제를 만나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학수고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함께 불안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허황된 뜬구름이 아니라 실체로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은 장래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에 대한 보증수표, 즉 지급이 보증되는 수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바라는 것들과 같이 장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현재도 존재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것들입니다. 여기 증거는 헬라어로 확신 또는 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장래의 일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실체의 세계로 나뉩니다. 밖에 서 있는 큰 은행나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라면 노란 은행잎을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의 세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생도 구원과 심판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 면류관도 현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현미경 같은 믿음의 눈으로는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일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에녹과 아벨 그리고 노아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추어진 보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런 소중한 믿음을 버리면 그 모든 것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일생토록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이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거나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야 인정을 받습니다. 학벌이 좋거나 외모가 돋보여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엄지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칠부 동역자님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엄지척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창조신앙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믿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현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창조 때와 똑같이 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수가 끊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수양의 기간 동안 프레시안 말씀의 종으로부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 기드온과 300용사의 믿음,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듣고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각각 사람과 시대가 다르고 믿음의 형태도 다르지만 그 밑바탕에는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를 아는 것 또한 믿음으로 됩니다. 제2부 증거를 얻는 믿음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계시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써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회개와 진심이 담긴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음을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도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아벨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빨리 죽더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살아서도 믿음의 증거를 얻었고 죽어서도 믿음의 증거를 얻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서서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혼연일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에녹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전파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불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날마다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기뻐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일찍 죽고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 목자님, 어떤 삶이 더 좋습니까? 에녹의 삶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벨을 생각하면 훌륭하긴 하지만 아직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을 더 동경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자님을 엄청 부러워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떨어지자 곧바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건강도 좋지 않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양도 없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만 해도 목자 생활을 줬고 믿음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 방에 있을 때 저를 너무나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힘들기 전에 잘 나가는 교회 목자로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느새 30살이 넘어가고 직장도 없고 집에서는 남동생이 앞에 있는 똥차가 가야 자신도 결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의 허물과 정욕된 마음 때문에 잘 나가던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 목자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 조용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시시때때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자.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을 씨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목자로 살기를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정한 목자하고 여러 후배 목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스스로 확신하고 다시 목사의 삶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럴 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이 시간 돌아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나에게 무슨 상을 주셨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저에게 상 주신 것이 어떤 거죠? 그때 어려웠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동역자들이 나에게 상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저에게 주신 것이 큰 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결단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가장 귀한 상은 반주왕 집에 있는 우리 많이 여들고 장난도 많이 치는 애들이 제 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 보면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었을 때 하나님 손에 있는 보물보따리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상 탈 때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가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려니와.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온통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이런 때에 노아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비가 많이 온 적도 없었고 홍수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당장이라도 일어날 일로 여기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새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미친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악담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도 그 가족과 더불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홍수 심판 후에는 그가 옳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노아로 인해 정죄를 받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던 노아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치부 동역자들에게 좀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3회 연속 수양의 말씀을 섬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번 가을 수양에는 프레시안 형제 목자님들이 말씀 강서로 섬길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프레시안 목자는 아닌가 싶어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었지만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의 간구를 애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치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감당하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 남기고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한쪽에서 총을 들고 위협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탕을 들고 회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능 전과 수능 후에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대회가 있는데 학생들을 잘 기도해서 지도자상이라도 받아야 내년에 채용시험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양이가 끼어 말씀을 감당하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서는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은실 목자에게 열심히 공부 좀 하라고 날마다 닥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요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현재 나에게 필요한 고백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애매한 믿음의 세계에서 확실한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직장 문제와 요의 개척 역사가 기도하는 대로 주실 것을 확신해야겠습니다. 제가 크게 바라고 크게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에 요의 제자 양성을 3명을 기도를 했는데 3명이 찼습니다. 지금 명단을 찼어요. 근데 제가 말씀 쓰다가 보니까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적게 바래가지고 다시 바꿨습니다. 저희 요회가 목자가 6명입니다. 그래서 요회 목자 기도 제목은 1인당 2명씩 12명의 제자 양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로써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칠부 동역자님들이 가을 수양회 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